할렐루야. 저희 화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양옆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이어서 오늘 드릴 찬양은 깨어라 성도여, 실로암, 그리고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마지막 날에, 이렇게 네 가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어라 성도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의 파도 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아멘. 다음으로 실로암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는 오직 밤이었소. 2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의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저희 다음으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산물을 태우듯이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2절 부르겠습니다.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소서. 성령의 불을.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저희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저희 화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유일 관사님 설교를 위해서 이제 주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저희 한현우 청년이 저희 광고 시간이 있겠습니다. 저희 먼저 광고 드릴 내용은 청년교육센터, 그리고 일산본부성전, 열방선교센터, 김포성전, 그리고 안산성전, 열계성전, 금호성전, 이렇게 8개의 지부가 있는데 정말 이 지부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곧 필리핀 선교가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가는 성도분들 그리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한현유 청년이 구호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구호 한번 외치기 전에 한번 남자들 구호 한번 얼마나 센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들 준비되셨죠? 구호 남자들 구호 준비. 야! 저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전도의 은사를 받아 민족과 열방을 섬기자 할렐루야! 저희 유일관사님 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로운 자라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함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구별되어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아버지 그런 다른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의 삶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버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의 승부라는 말씀의 제목 똑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승부라는 말씀으로 좀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 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보고 있습니까? 좀 듣고 계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점 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저도 좀 보면서 놀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 미국 전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우리나라 일 아니니까 적당히 넘어가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요즘에 그 목사님들이나 이제 그 사역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이 전쟁이 신호탄이라고 하세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종말의 때 시작이다. 신호탄.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을 때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이런 것을 따질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비교하고 그것에 쪼들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들에만 집중해서 살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생각보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낱낱이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이 예배자들은 다 알 수 있게끔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의 승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인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내 삶의 초점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관심이 없다면 맞는 걸까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선 이 시대의 흐름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으면 여러분 시험 대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날짜 수능 시험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월 10일에 뭐 수능 시험이 있다. 그럼 여러분 수험생들은 그때까지 어떻게 하죠? 진짜 열심히 준비해요. 그 날에 제가 학생 때 요즘에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다들 너무 열심히 막 공부하고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11월 10일에 이제 시험을 보면은 그 패턴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이제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는 거냐면 생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그 시험 당일날 가면 첫 번째 국어 보고 그다음에 수학 보고 영어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시험 보잖아요. 수능날 가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침에 재수생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재수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딱 그 시간에 국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시험 볼 시간이 딱 되면 생체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수학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까지 1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 수능이라는 것에 정말 진심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시험 하나 때문에 출근을 늦게 하잖아요. 직장인들이. 우리나라의 시계가 멈춰버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능이라는 대학 수학 능력이라는 시험인데 여러분 그 수능도 그 정도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 입이 지금 막 아플 정도로 마지막 때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올 때가 진짜 얼마 안 남았대요. 이제는 진짜로 대놓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제 시작됐다. 이 진짜 마지막 때다. 우리가 이제까지도 마지막 때 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은 진짜로 마지막 때인 거예요. 아멘. 정말 더 이상 뒤돌아볼 수 없을 정도. 여러분 그 롯이란 인물하고 롯과 그다음에 그 아내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조카 롯이 그 가족들과 빠져나올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냥 이 나라를 멸해 버리시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 버리시려고 재앙을 주시는데 그때 롯하고 아내가 가족들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이 땅에 남겨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돼요. 그냥 제가 얘기해 주는 것만 듣고 우리 말씀만 그냥 들으면 되겠다. 아니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으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서. 그리고 묵상하셔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해 줄 기회가 없대요. 그 아내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 가보면 그 소금 기둥을 진짜 그 소금 기둥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존이 되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소금 기둥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뭐 멋진 뭐 그런 유적지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다고 해놓고 우리는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있어서 그것을 뒤돌아본 순간 뭐가 되냐면 소금 기둥이 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승부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내가 이 성경에 관심이 없고 참 웃겨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마지막 때에 적혀 있는 성경이 있는데도 읽질 않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죠?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내 삶이 너무 바쁘니까 끝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며칠째 얘기하고 몇 번 얘기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못 들어요. 왠 줄 아세요? 관심이 없거든요. 나중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소금 기둥 되시고 후회하실 거예요? 못 돌아와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날이면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정말 그걸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겁먹으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겁먹는 게 아니죠.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기셨구나.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마지막 때가 다 되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계시록 창세록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성경을 지어 놓으셨는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시간표가요. 거의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정말 한 발자국만 뛰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만 되면 이제 결승선에 딱 도달을 하는데 그 시간표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준비라는 걸 하셔야 돼요. 준비. 하늘나라를 여러분이 가기 위해서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날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신부 준비래요. 신부 준비란 건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할 만한 그런 군대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백날 열심히 사는 것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적당히 살고 버티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까요? 취업한다, 뭐 일을 하게 됐다, 좋아요. 다 축하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에 빠져있지 않으시길 축복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신 것은 이 믿음의 승부는 믿음이란 건 뭐라고 했죠? 계속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했죠. 이 바라는 것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랑 같냐면 나는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비전과 사명이란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예요. 이유를 내가 모른다?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 통에다가 음료를 담아서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통이 자기의 역할을 잊어먹어 버렸어요. 아니요. 안 적이 없어요. 물을 담고 음료를 담고 마시는 사람에게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게 이 통의 역할인데 그걸 아예 몰라요. 그래서 이 통은 뭐 하냐면 아예 딴짓하는 거예요. 여기다 흙도 넣고 쓰레기도 넣고 자기 쓰레기통인 줄 알고 먹지 못하는 것도 넣고 그리고 주인장한테 갖고 갑니다. 마실까요? 사용을 할까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버릴 거예요. 이미 오염돼 버린 통은. 여러분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명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라야 되는 것은 그게 여러분의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사는지 찾으셨어요?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찾지 못했을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그냥 그들이 오늘 행복하면 좋겠다. 오늘 돈 많이 벌면 좋겠다. 오늘 가족들이랑 적당히 살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삶의 이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래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할 때 이 믿음의 승부에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아벨이 예배했던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반드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 하셨고 이 성령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전과 사명을 준다고 우리가 계속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비전과 사명이 받아지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성령이신 하나님, 불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라면 그런 즉 제대로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가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다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열심히 정말 안 해봤겠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봤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열심히 교회 안에서 이 봉사하고 열심으로 살고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칩니다. 많이 지쳐요. 그리고 우울해할 때가 있고 힘들어할 때가 있고 많이 나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좀 더 해보세요. 아직 덜한 거예요. 진짜 많이 해보잖아요. 그럼 지쳐요. 진짜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내 삶을 이 정도까지 포기했는데 더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아직 덜 들어온 거예요. 덜한 거야. 진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게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만만하지 않아. 여러분이 악기를 하는 거 처음엔 즐겁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삶 현생도 살아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너무 많은 거 할게. 근데 그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지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치고 저도 그렇게 지쳤는데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거기서 내 만족을 찾으려 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란 걸 하면서 뭘 찾으려고 하냐면 보답, 보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보상.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바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격려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성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이 정도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성도들이 나를 이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성도들이 나를 이 정도는 우러러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고 착각에 빠져 살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요. 순수한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바라게 되는 것들, 나도 모르게 찾게 되는 것, 나도 모르게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 왜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보상과 보답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아멘. 성경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한글 성경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석이 조금 덜 해석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영어 성경으로 좀 보면은 마지막 절 뭐라고 써 있냐면 that he reward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reward라고 합니다. 여러분 reward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reward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보상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보상하다라는 동사로 쓰기도 하고 이거를 상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지금 영어 학원이 아니니까 이 보상하다라는 의미는요. 보상이라는 단어 언제 써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힘든 걸 일했을 때 보상받습니다. 그렇죠. 보상 받는다. 그렇죠. 보상을 받는다. 여러분이 뭔가를 먼저 했을 때 주시는 것, 나에게 그만한 합당한 대가를 주시는 것, 이거를 여러분 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보세요. 6절 다시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이라고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있는 활동,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열심,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 한 모든 것들은요 누구에게 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거를 갖고 사람에게 찾으려는 순간 답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법칙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사람에게 기대하는 순간 이 봉사라는 것은요 이미 변질돼 버린 거예요. 봉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잘 보이기 위한 노력에 불과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굳이 옆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굳이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된 겁니다. 제가 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 김포성전에서 막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말씀은 이렇게 와서 전했지만
저는 성격이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해야 돼요. 그냥 안 하면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요. 힘들든 말든.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그냥 청년회장에 갖다 앉혀놓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제 감정이 어떻건 제 인생이 어떻건 시킨 건 합니다. 그건 원래 그래요. 도망가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쨌건 2주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내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회의감이 들었는데 김은아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다가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마음이 갑자기 막 예배 중에 회복이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내가 왜 힘든지는 알겠는데 왜 회복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내 마음에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래 쓸 수 있겠다. 갑자기 마음이 막 넓어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딱 김은아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날이었어요.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날이었거든요. 안수 기도를 딱 해주시는데 뭐라고 기도해 주셨냐면 여러 가지 막 축복의 말씀 이렇게 하셨지만 아들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너가 수고한 것을 너무 잘한다. 내가 알면 되지 않니?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위로와 칭찬과 보상보다 내가 칭찬해주면 된 거 아니니?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았으면 된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보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 문구에서는 이 상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승부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맨날 왜 질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지는 걸까? 분명히 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죄의 사이클을 돌고 또 넘어지고 또 우울하고 분명히 난 열심히 했는데 난 주님이 시킨 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연약한 거? 왜 이렇게 넘어질까? 왜 이렇게 우울할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니까 이 텀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찾아왔다면 요즘에는 막 한 6달에 한 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텀은 길어져서 그나마 좀 살만은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잘 사시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텀이 길어지고. 하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의 막 무너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비참할 때가 있고 나 왜 이렇게 부족한 인간일까? 나 별로 안 하고 싶다. 막 이런 별 생각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뭐였냐면 아들아 내가 알아주면 된 거 아니니? 그거였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내가 알아주면 된 거 아니니? 여러분이 무엇을 교회 안에서 하시던 어떤 믿음의 승부를 지금 거치고 계시던 하나님이 보고 계신대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아들아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달란트를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가서 이렇게 불려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라 나중에 얘기했던 그 성경의 비유를 보면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건 주인이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모든 것들은 주인이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종에 가서 야 나 좀 잘하고 있지 않냐? 나 좀 괜찮지 않냐? 그 단어만 아니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 표현만 다를 뿐이지 저 요즘 어때요?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인생이 칭찬받는 거.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의 그 말로 하여금 만족감을 얻고 싶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텅 비어 있거든요.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칭찬이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기분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갖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그 위로감 없이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 더 들어가셔야 돼요. 더 주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더 들어가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더 읽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거 없이 왜 우울하지? 왜 힘들지? 난 왜 이렇게 넘어지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수고는 모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 수고가 여러분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 수고가 기뻐질 겁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사람인지라 넘어질 때가 있고 연약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가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주 앞에 붙잡혀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이 달라진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뭐라고 써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라고 돼 있나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대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써 있죠. 할렐루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아멘. 18절에 써 있네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16절부터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새로우시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뭐라고 써 있냐면요.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낙심하지 않냐면 우리의 겉사람, 여러분의 몸뚱아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가죽 덩어리 있잖아요. 이런 겉사람들, 육체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이제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 모습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낡아진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6절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의 속사람은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열심으로 충성되게 나아갈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봐요. 왜냐하면 내 몸은 너무 지치거든. 내 몸은 너무 오늘 힘이 드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막 기뻐갖고 어쩔 줄 모르던데 내 겉사람은 내 인생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할까? 이런 것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이 받는 환난은요 아주 잠시래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고 있는 환난은요 아주 잠깐의 것이래요. 지나가는 거래요. 주님 오시면 그 모든 것 다 보상해 주시겠대요.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이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얘기해 주는 게 18절이 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어 주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아니요. 것은 또박또박 읽어 주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빨리 읽는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읽으셔야 돼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영원함. 뭐가 영원한데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한 거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이 받는 환난들 아주 잠깐의 것 지나가 버리면 끝날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무너져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잠시 잠깐 지나가면 끝날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아멘. 않는 것들.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 속사람, 새 예루살렘, 믿음. 모든 것들은요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보이는 것들은요 아주 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젊다고 우쭐대면 안 돼요. 금세 늙더라고요. 저도 20살 때는 피부가 탱탱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나쁘진 않은데 주름이 조금 생겨요. 시간이 지나니까 여드름 뭐 점 같은 것도 좀 생기고. 겉사람은요 껍데기에 부여요. 껍데기. 아무리 이 땅에서 잘 가꾸면 뭐합니까? 연예인들 40살에 봤는데 30대 초반처럼 보이면 뭐합니까? 피부 좋아서. 다 껍데기인데요. 다 들고 가실 거예요? 잠시 잠깐이래요. 거기에다가 수백억, 수천억 쓰면 뭐합니까? 스크린에서 그렇게 환호 받으면 뭐합니까? 다 지나가면 끝인데.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비교하지 마세요. 옆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길이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길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벨의 예배와 같이 드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면서 우리가 정말로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이 정말 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막 이것저것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서 그냥 나아가 보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토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제일 힘들거든요. 원래 인생은. 근데 옆에를 좀 보잖아요. 와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너무 내 인생이 막 우울하고 넘어지고 막 연약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번만 만드시고 다루시면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세요.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배우고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정말 그 한 점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데예요. 아멘. 수능 시험 말씀드렸죠. 그 결전의 날,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하루를 살아도 그 날 생각하면 아침에 내가 이 루틴대로 이것을 준비하고 이 범위까지 이렇게 공부해봐야겠다. 여러분 그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참 어렵게도 시험 날짜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기에 언제일지 모르는 그 시험을 보고 그 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그것에 변함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했는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다른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겁게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길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